여러분 지금 그 16절에 머리를 밀어라 깎아라 기르라 쭉 설명해 놓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거 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길러야 됩니까? 딱 설명해 놓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지 말든지. 그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오직의 미래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미래가 오직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직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 붙잡으세요. 만약 정말 내가 오직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하느냐? 오직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자꾸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거부터 하세요. 편집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잘.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꼭. 자, 그렇다면 이걸 편집하죠. 그럼 두 번째 뭐가 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편집하면은 이게 딱 보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딱 보여요. 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 안 하니까 설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자연적으로 디자인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뭐부터 하느냐? 내 미래를 바르게 딱 편집을 해요. 그럼 뭐 가지고 편집하느냐 할 때 말씀과 편집해야 돼요. 잘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데 이번 주일날 메시지 본문이 뜨잖아요. 지난 주일날 6월 30일 날. 그래서 제목 메시지 듣다 보니까 본문하고 제목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다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갈 때 7월 7일 날 메시지 제목하고 본문을 정리를 다 해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일 날 메시지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라. 자, 그럼 잘 보세요.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은혜라.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살아나 안 살아나요? 그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뭐가 돼요? 감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내하고 이목사님하고 잘 소통한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싹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뭡니까? 고백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 저것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입니다. 싹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돌마 죽습니까? 안마 죽어야지요. 뺀질뺀질한 니골라가 죽어야지. 뭐 때문에 스데반이 죽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기도원에서 훈련받고 어떤 교회 차가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싹 다 교회가 하면서 이분들이 9명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단체는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기도가 오다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죽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면 그렇게 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명 끝난 겁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믿었어요.
싹 다 믿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전 지구를 움직일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다 문제 있어. 괜찮다. 너 믿으면 내가 바로 믿으면 되지. 바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보세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무슨 말씀 가지고요?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놓고 딱 언약을 딱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이 딱 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요. 자, 생명을 다 빼앗겼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다 빼니까 나, 물질, 성공 이밖에 몰라요. 그거 뺏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뺏겠습니까? 이 창조의 말씀 다 뺏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치유, 끝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언제 치유가 되냐? 내가 죽으면 치유가 돼요. 완전한 성화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냐? 두 번째, 괜찮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딱 언약을 잡아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이 안 속으면 여러분 다 이깁니다. 그래 뭐 여기서 툭, 저기서 사건이 툭, 여기서 문제가 툭, 저기서 그래 내가 그래 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뭐 문제 사건이 안 오면은 괜찮다 생각하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따고 사건 올 때 겁나고 당황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죠? 여러분 평단하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차도 재미가 없어요. 이래야 재미가 있지.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 상관없다. 왜냐? 다 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잡으라니까요. 언약을. 미래를 편집. 여러분 오늘을 놓고 미래를 편집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편집하느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들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안 합니까?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라. 그걸 안 하면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현실을 딱 보세요. 현실이요. 거기서 뭡니까? 영적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방금도 이렇게 아까 낮에도 오니까요. 우리 어린이집 랩런트들이 막 우리 교회 안 되는 애들도 나한테 막 그냥 온세하고 막 이런 막 친구들이 막 오니까 덩달아 같이 와요. 그럼 지가 누군지 모르고 막. 지금 이 집 내가 누구 알고 오는 거예요. 가니까 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안기려고 막. 그런데 또 쳐다보니까 또 안겨요. 그런데 남자들 잘 돼서 무슨 아들 랩런트들 초등학교 때까지 잘 안기는데 무슨 아들이 중학교 가면 안 안겨요. 내가 왜 가만히 봤더니 나보다 키가 커지더라고. 그래서 전 주원이 내가 키가 193회가 돼요. 그럼 내가 안겨야 돼 이렇게. 동명이 내보다 커. 그럼 내가 동명한테 안겨야 돼.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말았다. 내가 아듬자 말을 안 해야지 무슨 아들한테는. 왜냐면 내보다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현실이 볼 때는 겁나고 두려워요. 거기서 뭘 찾죠? 영적인 답을 찾아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뭘 찾죠? 사실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 피택 받는 분들 겁먹지 마세요.
안 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겁납니까? 뭐 그리 겁이 나요? 나는 겁 한 개도 안 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딱 사실을 붙잡으면 영적 힘을 얻으라니까요. 그럼 그때 뭐가 보이죠?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죠. 요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여러분 한 개씩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걸 딱 가져가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살리라. 제가 제일 많이 한 말. 목사님, 무조건 살리라. 이 사람 잘못했지? 살리라. 이 사람 실수했지? 살리라. 자, 이번 주 제일 많이 한 말. 무조건 살리라. 내가 살리는데 이 사람이 안 살았다. 그건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살았다. 그건 내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살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걸 딱 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속으시면 돼요. 딱 보세요. 우리 그 주호 엘리먼트가 독립구단 끌고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의 독립구단 팀들하고 붙고 바로 와가지고 최강 야구팀하고 이제 시합을 붙단 말이에요. 근데 최강 야구 붙었는데 독립구단이 최강 야구를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저 친구가 너무 일본에서 많이 뛰어가지고 선물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강 야구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전혀 안 노는데 뭐 때문에 내가 봐요. 여러분 최강 야구 보지 마세요. 에? 안 그래요? 그거 볼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주원이가 안 노는데. 주원아, 나 주원이 안 노면 그 필요 없어. 근데 이겨놓으니까 이제 연말에 하면 더 안 돼요. 그때 나가면은 그때 보면 돼요. 맞죠, 그죠? 여러분 제 생각이 맞죠, 판단이? 그럼요, 장로님 역시. 아무 여러분 상관없고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뭐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뭐 결론이 이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뭐 고민할 게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실수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고백해 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라고 버티니까 자꾸 더 큰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아, 실수했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아십니까? 가만 안 놔둬요. 교회는 누가 합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절대.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누굴 무너뜨립니까? 목사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목사를 악랄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왜요?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목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with 임마누엘, 렘넌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세요. 원내스입니다. 여러분 쌀 하나를 턱 갖고 있으면 그 별거 아니죠. 여러분 쌀 밥 할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밥 안칠 때 푹 퍼가지고 바깥이 퍼가 쌀 안칠 때 쌀 하나리 뜯어야 그걸 죽고 일 안 하잖아요. 물론 죽겠죠. 근데 그 한 알이 모여가지고 밥이 되는데 여러분이 한 끼를 딱 먹을 때는 몇 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별걸 딱 물어보죠. 6,000알이 필요해요. 6,000알. 안 적어도 됩니다, 그거는.
근데 왜 이 말 하느냐? 하나알 같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이게 다 모이니까 그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내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같은 별 영향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와 장로님들과 여러분이 같이 모이니까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딱 보세요. 다 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편안하게 편집하세요. 어떻게 편집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자, 편집하면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미래를 설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오직으로 설계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쟁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음행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법적 문제?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직 하나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오직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오직해 보세요. 뭔 오직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로 오직. 보세요.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도로 오직 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오직하면 안 되니까. 오직하면 안 돼요. 오직하면 큰일 나요. 그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뼈서 부른 겁니다. 1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에 밀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보세요. 이게 오직 안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연구할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종교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 행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몬 교도들이 사람을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질문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수인 장군처럼 훌륭하게 애국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냐?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혹할 때 뭘 딱 내거든요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들이.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받으면 산다라고 악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 논리입니다. 천주교 논리. 저 지옥에 있는 사람 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6절 말씀 딱 가지고 바로 성경을 잘 봐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저 죽은 자들에 가가지고 복음이 전가 안 됐냐? 그렇게 해가지고 놓은 용어가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런 개가 아니다. 이런 거룩한 입에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럼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천국으로 온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볼 때 바울이 처음부터 결론 딱 내놓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쟁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분쟁은 아니고, 여러분 복음하는데 뭐 때문에 싸울 겁니까? 난 진짜 복음을 보니까 장로님 너무 소중한 거죠. 장로님들이. 저는 옛날에 이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옛날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들이 진짜로 복음 많이 듣고 복음 몰랐구나.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보니까 필요 없어요. 양보하면 어때요? 안 그래요? 이겨야 됩니까? 뭐가 이기는 건데요? 내 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여러분 좀 다 좋아요. 나는 장로님 좀 다 좋아요. 나는 교인들 좀 다 좋아요. 벌써 맞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말하겠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따보죠. 여러분, 속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 붙잡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속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세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분쟁하고, 보세요, 그러다 나이 또 놉니다. 분쟁하죠. 거기다가 음행하죠. 그러다가 그거는 개인 문제고, 그래도 복음 자체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범죄한 건 개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 언약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래서 보세요, 다 살려야 된다. 무조건 살리라. 뭐 이해 없다. 무조건 살리고 봐야 돼. 일단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보세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참, 뭡니까? 이 군함 밑에서 배 젓는 노예라. 배 젓는. 말도 못해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서 고린도 6장 2절에 똑같이 설명하죠. 바울이 또 똑같은 말씀을 7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지난주 설명했죠.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미쁘십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한 걸 주님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봐보세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멋있죠. 그러면서 37절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뭘 붙잡습니까? 유일성을 딱 잡으라니까요. 그러면 오직을 잡았는데 점검입니다. 유일성. 어떤 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중에 가장 소중한 인물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고백합니까? 보세요, 바울에게 유일성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상상도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 그 인물 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인 줄 압니까? 알고 보니 거기에 제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봐보세요. 아볼로 같은 초대교회, 여러분, 아볼로 신학이 나올 만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바울과 견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절대 헛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 어렵다, 고난당한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고린도를 넘어서 드디어 봐보세요. 이 이후에 봐보세요. 에베소 역사를요. 그게 바탕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봐보세요. 어디를요? 로마까지 보세요. 요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 축복을 바울이 누린 겁니다. 바울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안 보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재창조의 축복이죠. 뭔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교회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교회의 질서와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11장 2절 읽었죠? 2절에 2절을 읽고 제가 나머지 설명할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그 전통 예배를 성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한 겁니다. 전통. 저는 그 고린도서라든가 성경을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해석하고 준비할 때는 적어도 주석을 제가 3개 이상은 참고합니다. 3개 이상은.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은 그게 맞다 할지라도 너무 이게 너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개도 그래서 보통 주석을 3개를 봅니다. 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전통을 지켰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 다 똑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만약에 2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면은 말하기 어려울 건데 3개 다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전통대로 예배를 가르친 대로 이겁니다. 그럼 뭔 말이죠? 예배 질서입니다. 그 예배 질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여자는 머리에 써라, 뭐 남자는 쓰지 마라,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면 쫙 노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지나가는 소리고, 그렇죠? 그런 거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머리가 남자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분들만 따라서 하세요. 주여. 여자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남편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집에 오셨습니까? 주여 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그러겠죠. 니 미쳤나? 그겠죠. 근데 맞습니다. 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바울이 이제 지휘자니까 너무 이렇게 열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천주교는 머리 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거 기념이 되고 써도 안 써도 돼요. 더운데 뭐 때문에 써요? 더운데 여자 쓰고 싶어 여자분들 그 더워요. 그거 머리 이 생겨 쓸 필요 없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 씁니까?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걸 그런 거 갖다가. 그래서 모르고 이제 문자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뭐랍니까? 우주도 상호 간에 질서가 있다. 3절에 보세요. 모든 만물이 질서대로 창조가 됐냐 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예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질서를 예배 주셨다는 거예요. 자, 4절 6절에 말하죠. 타인을 난처하게 하는 행동하지 마라. 타인을 난처하게 하고 욕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혹시 하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집을 떡을 떼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잘라가 주는 게 아니고 큰 떡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걸 뜯어 먹어요. 그럼 이제 쭉 돌리다 우리도 전에 한번 그랬죠, 그죠? 저 뒤에 가면 없어요. 다 뜯어먹고 그래서 잘라줬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큰 쟁반에다가 같이 좀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 작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많이 먹고 배고픈 사람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배 질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난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적을 좀 안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 10절이죠. 뭘 말합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렇게 설명하죠. 예배 질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11, 12절에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반관계다. 그런데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참 어마어마하죠 말씀이. 그러면 13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분별하면서도 정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도한 노출을 피해라.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걸 설명. 그래서 여러분 예배 질서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것으로, 이게 예배 질서입니다. 예배 질서가 뭡니까? 모든 성도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이제 뭐 하십니까?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어떻게 디자인하십니까? 이렇게 디자인하죠.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지나가지고 과거를 딱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10가지 문제입니다. 혹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역자분들, 랩런트들 의아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교회나 뭐 지금 뭐 현재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10가지 문제가 툭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터질 걸 예상하고 설교한 건 아닙니다. 많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시대 문제입니다. 맞죠? 이거는 과거 문제인데 시대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과거 나는 그리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방금 내가 중요한 사역자에게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분쟁, 음행, 진행했죠? 법정 송사 문제, 그 다음에 성적 범죄,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제사 음식, 예배 질서, 은사, 부활, 연보 10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왔습니다. 코로나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에 문제가 됐으면 안 됐습니까? 문제 안 됐습니다. 한국 교회 난리 났습니다.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 난 문제 안 삼았거든요. 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 생깁니까? 내가 사역자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다.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목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목사 똑바로 하는 거 목사. 목사 똑바로 해. 그 말이라니까요. 똑바로 안 하잖아요, 목사들이. 난 부끄럽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난 부끄럽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속에 있으면은 지나가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다민주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섬기던 혹시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게는 가장 좋은 발판이었구나. 그렇게 답을 내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맞다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응답받아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다.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권사님들은 젊을 때는
젊을 때는 부부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보통 누가 누구한테 기울어요? 연애할 때, 신혼 초에, 젊을 때는 부부가 사진을 찍어요. 아니,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가 왜 자꾸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가 반응이 왜 좀 닝닝합니까? 좀 반응을 보이고 끄떡끄떡 해줘봐요. 젊을 때 부부가 사진을 찍으면 또 해소해 좀. 안 찍어요? 여러분은 사진 안 없어요? 젊을 때 조대건 집사 어디 갔나? 여기 계시는구나. 젊을 때 연애하는 사람이 사진 찍잖아요. 그럼 보통 사진 찍을 때 누구한테로 많이 기울어요? 그렇죠, 근사님. 띵동. 여자가 많이 기울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든 분들 사진 찍으면 누가 보통 많이 기울어요? 예, 남자가 보통 많이 기울어요. 그 말은 남자가 여자를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따라하세요. 아내한테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가 좀 따라하세요. 아내한테 제발 잘하자. 잘하세요. 에? 그럼 여러분 저보고 물어보겠죠. 목사님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그런 말 하냐면 여보라는 뜻이 보세요. 여보, 당신은 나의 보배와 같다. 당신 내 몸과 같다. 그 말입니다. 마누라 마주보고 눕는다. 그 말. 옆였네, 옆에 있네. 그래서 부부 생활에 20%는 사랑이고 80%는 용서입니다. 그런 건 적으세요. 부부 생활에 20%는 사랑이고 80%는 용서라니까. 그래야 부부 생활이 유지가 돼요. 그게 본문이라니까. 다 죽이뿐다.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교회 아무도 안 와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당장. 여기 10가지 안 그런 사람 누가 다 걸리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오늘 꼭 붙잡으세요. 오늘 뭐합니까? 여러분이 요걸 딱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은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로 들어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맥주날드. 저는 계속 구시를 라이브를 들으면서요. 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놓고 열매가 나온다. 그건 그 다음이고 열매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새 가족을 여러분이 교회한 것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준비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준비하고. 저는 딱 절기 때마다 11조 언제든지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경제 문제 안 와요. 건강 문제 안 와요. 사고 안 와요. 바로 믿어보라니까요. 대충 믿어서 그렇지. 띠하다 시끄럽게 헌금하고 싹 쓰고 남는 거 헌금하고 그거는 역사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딱 먼저 저는요 죄송합니다. 맥주절 절기헌금 하려고요 애끼고 모읍니다. 아무 못 하는데요. 무슨 다 써보면 무조건 돼요. 여러분 준비하시라니까요.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기도 드린 겁니다. 오늘 맥주날드.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련회. 제가 이번에 정말로 기도해요. 수련회에 대한 메시지나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딱 붙잡았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수련회 하면서 하루 한 번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전 교인들이요 하루 한 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니까 내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하루 한 번도 안 해버. 하루 한 번은 되는데 3번 크니까 이 3번이 너무 긴가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올해 새로 해야 되겠다. 아멘 하러 봐보세요. 하루 한 번 말고 내가 그 한 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단어를 잡았습니다. 수련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후반기에 응답받을 중요한 제목입니다. 요걸 놓고 여러분 뭐합니까? 집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제도를 가지고 임직, 거기서 뭡니까? 취임, 딱 언약을 딱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요걸 뭐 때문에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반복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경기 남부 지기 전국에서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청소문제, 마약 판매, 술 판매 1위입니다. 이거 내 책임입니다. 한 지역, 요거 되는 사람이 한 지역 살리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방금도 전사님이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길래 제가 마음에 정말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래 해야 된다. 네, 내가 뭐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마음 생각하다 보면 딱 오케이, 한 지역, 또 한 나라. 여러분 안 살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 교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시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건축하는 우리 한자님 오시는데 나만 벌써 은혜가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려고요. 그러면서 짓는데 막 생을 다해가 헌신하는데 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시간표 맞다 싶어요. 오직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뭐부터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미래를 바르게 딱 편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죠? 설계가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와 함께 여러분 이제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미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합시다.